하죠. 천국 안내서. 어떤 귀한 집에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생활하는데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그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짓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너를 위해서 아주 좋은 방도 잘 꾸미고 있다고 이 기분 좋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이렇게 펴놓고 보면은 내가 집에 가면은 이제 좋은 집이 있고 내가 거치할 방이 있구나 늘 감사하면서 생활을 잘 마치고 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겠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퇴하고 육체의 장막집은 무너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래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가장 긴급한 일이 뭘 것 같아요?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 어디 집에서 사고가 나면은 이제 119 자동차가 왱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막 급하게 가면은 모든 차들이 옆에 다 피해주고 잘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1분 1초라도 빨리 가서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119 자동차를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자,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전해서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은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영혼이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세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 영생을 얻는 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요즘 세상에 전쟁이 나가지고 그 불바다를 만들고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나를 불러도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감사한 거죠. 제가 어저께 저 시흥에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안수 집사, 권사 이제 장로 임직식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오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그럼 오늘 저녁에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도 안 해요. 천국을 가고 싶은데 오늘 가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오늘 저녁에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래요. 너무 왜 천국을 봤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아직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단들이 와서 성도를 물고 뜯고 또 세상 유혹에 넘어져 있고 문제가 많은 이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이 땅에 살아야 할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 한번 받았으면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환난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사망도, 생명도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믿을 때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만나도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 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로 살고 핍박자여 포행자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보고 나서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가말리엘 세계 최고 학부에서 공부를 했어요. 부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다 갖춰 있고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가 지옥 갈 영혼을 바라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에게 찾아온 대가가 뭐예요?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피를 흘리고 돌에 맞아 죽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데 천국하고 이 땅의 좋은 것하고 아무리 비교해봐도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천국의 모습을 오늘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한 장에서 딱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시작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요. 그리고 천사가 요한을 딱 데려가서 천국을 관람시켜 주는데 제가 오늘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배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그 성곽은 벽으로 쌓여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곽이 전체가 그 금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12가지 보석이 나와요. 기초석은 벽옷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당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우리가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12문은 뭘로 돼 있어요? 12진주로 다 돼 있다는 거예요. 한 진주의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우리 밤이 되면 무섭잖아요.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 밤만 되면 무서워. 잠을 못 자요. 포탈이 떨어지고 난리를 치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밤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요. 무서운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성들은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되는 것이라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면은 내 이름이 생명록에 딱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 기사가 이렇게 한 장뿐인가? 천지 창조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1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요셉에 대한 얘기도 창세기 31장에서 50장까지 14장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막에 대해서도 50장을 얘기하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여기 한 장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국은 비밀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밀의 7가지의 비유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2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저에게 말씀하여 그래요. 자, 7가지 비유가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밭이 4가지 밭이 있다고 그러죠. 일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무슨 밭이 있어요? 옥토밭, 좋은 밭이 있어요. 그런데 3가지 밭은 열매를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옥토밭만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알곡이 되어야죠. 그래서 가라지와 이제 곡식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말이죠. 곡식하고 자라는데 가라지가 덜 잘 자랍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거 뽑아제껴버릴까요? 그랬더니 가만두라 그래요.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그리고 이제 추수 때가 되면 먼저 가라지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불로 태워서 불살라버리라 그래요. 그리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정이가 돼가지고 불에 타버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서 가라지는 뭐냐? 지옥에 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로 딱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자, 주일인데 이 구별이 뭔 구별이에요? 성도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불신자들은 저 산으로 해서 바다로 해서 꽃구경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사는 구별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래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예수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겨자씨 비유를 하는데요. 겨자씨를 보면 조만해요. 근데 이것이 심겨지면은 나물같이 되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그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 커져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시작은 작지만 끝에 가서는 커질 것이라는 거예요. 4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입니다. 옛날에 떡 해보셨어요? 떡 할 때 그 뭐 누룩 올라가지고 막 부풀게 하는 떡 있잖아요. 네? 그거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작은데 미약한데 끝은 창대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5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내려가다가 보화를 딱 발견했어요. 그럼 빨리 묻어놓죠. 그리고 전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이 밭을 내가 사겠습니다. 얼마 줄 텐데 내가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왜?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는 거예요. 진주를 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주를 발견했으면은 자기의 가장 값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다 투자를 하잖아요. 바로 천국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집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보화를, 진주를 발견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 일생을 간제와 같이 다 쏟아 부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적으로 잘 살 수 있고 건세와 명예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7째는 뭐냐? 물고기를 잡는 비유를 해요. 그물로서 이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잡으면은 좋은 것은 거둬들이고 나쁜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알곡은 저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악인들은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서 완전히 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비유로서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상하게 물어봐요. 10절에 가면은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11절에서 13절에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요.
저희는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알 사람은 알게 되고 모를 사람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게 된다. 저 옛날에 우리 월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군인들이 가가지고 이제 큰 베트콩이 둘러싸거나 위기가 오면은 이제 암호를 던져줘요. 6,500 그러면은 6시 방향으로 300m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다. 이제 그런 뜻이고, 3,500 하면은 3시 방향으로 300m 떨어졌다가 모인다. 이제 그건데, 6,300 했는데 2명의 군인이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 다른 사람은 다 흩어졌다 다시 모여가지고 답을 만났는데, 두 사람은 우왕좌왕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배트공이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보니까 나무에다 딱 달아놨더라는 거예요. 아주 끔찍하죠.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대한 소식을 바로 듣지를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불가지왕에 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뭐예요?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천국 비밀이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는 알아야 되고 저희는 모르게 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있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해요. 마음으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 감화되어서 들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들려지질 않아요. 왜? 혼미한 영이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있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눈이 가리워져서 인간의 야망, 욕심, 예수님을 빨리 왕으로 세워서 내가 국무총리를 하든지 뭘 한 자를 해야 되겠다는 그 야망밖에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눈이 열려지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건이 깨달아지면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4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무엇을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이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천국은 뭐예요? 비밀이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우주 역사상 가장 큰 나라죠.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계속 재림하시는 말세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는 곳. 인구도 가장 많고 지역도 가장 넓은 나라죠. 어떤 사람 미국 한번 갔다 와가지고 그 미국을 전부 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한 부분밖에 모르죠. 그거는 뭐냐? 코끼리가 만져보고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 같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등을 만져보고 벽화 같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귀만 만지고 부채 같다고만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죠. 부분은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린 얘기예요. 넓고 크고 심한 천국을 이 책 한 권으로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한 조그만 부분적인 것만 얘기해 준 거잖아요. 어떤 고등학교에서 그랜드 캐년에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수학여행, 그 그랜드 캐년에 그 웅장한 그걸 보고 나서 기행문을 쓰라고 그랬는데, 이구동성으로 대답하기를 하나도 쓰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방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도 쓰질 않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안내서인 성경은 천국에 대한 기록이 여기에 조금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볼 때에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를 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바울이나 모세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시대 최고의 애굽 대제국의 왕자가 되고 왕이 되어서 북이 영광을 누리고 권세를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가 뭐라 그래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한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 왕국에서 북이 영광을 누리고 권세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모세가 보기에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최고가 저 백악관에 들어가는 거고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화려하고 권세 있고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능력을 받는다 그래요. 왜?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긴다. 더 좋아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응? 우리 성경에서 천국에 다녀온 사람 딱 한 명 있죠.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서 그가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바울은 천국에 다녀온 체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막 천국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외국인 중에 펄시 콜레라고 하는 분이 천국에 간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걸 또 따라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나죠. 1992년 12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이제 2035년 1월 1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그거를? 네? 날짜를 딱 정한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왜? 시와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 거짓말이에요. 1992년 10월 28일 제가 그때 어디 있었냐면은 LA 가면 다운타운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있었는데 10월 28일 되니까 막 뉴스에 떠들어대요.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그러니까 담임 선교회에서 거기 본부가 거기인데 말이죠. 막 CNN이 와가지고 막 방송을 하고 지금 막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종을 이제 땡땡땡 쳤으면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지. 불러도 오지 않는 님이시여. 내가 이름을 부르다 죽을 님이시여. 안 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청피만 당하고 아주 그냥 해피닝으로 끝이 나버렸어요. 주님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오늘 오셔도 오늘 저녁에 오셔도 내일 오셔도 언제나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 내가 뭐 대통령 했다 무슨 장관 했다 내가 재벌로 돈을 많이 벌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산 것 가지고 우리가 결산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전부 다 들어요. 내일 저녁에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잘 준비하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 맞이할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성경이 다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 모습이 뭐예요? 난리의 소문이 난다. 전쟁의 소문이 난다고 그래요. 처처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온다고 그래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기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진이 온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좀 계속 지진이 일어나죠. 며칠 전에도 어디 보니까 경상도 쪽에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데, 지진이 일어나. 그리고 불법을 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말세 때가 되면 돈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래요. 쾌락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래요.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러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해지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올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신다고 하는 약속은 우리에게 날짜를 계산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일한 대로 상을 갚아주리라고 했어요. 일한 대로.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 잘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고 우리가 이 천국에서 살 집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임직하시는 분에게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으세요? 천국에 가서 잘 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전부 다 천국 가서 잘 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잘 사시고 천국 가서 더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